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마지막 벌써 시간이 됐네요. 이 시간에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보다 앞에서 당신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몇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다면 오늘은 역사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고 싶어서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분들을 제가 몇 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될지 각자의 자리에서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나누어진 몇 명의 그 샘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런 인사이트를 좀 주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잠깐만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되게 잘 유명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종려주일이 되는 부활절 전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로마의 군인들이 해외 원정을 가서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들이 이제 환영하는 그 개선식이죠. 그때 이제 그 백마를 타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뒤에 싣고 자기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제 같이 정말 웅장하게 그 로마로 들어오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뭐 이런 이 장면을 예수님이 패러디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거를 완전히 코미디로 바꾸신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전쟁에서 들어온 그 개선 장군들이 엄청난 마치 우리가 북한에서 가끔 열병식 하는 거 나오는 것처럼 거의 그런 규모로 가는 자리 대신에 예수님이 12명의 그 시골에서 온 꾀재재한 어부들 뒤에 몇 명 데리고 그 다음에 나귀도 큰 게 아니라 어린이 나귀, 애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죠. 돈키호테 같은 얘기죠. 아무튼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아까처럼 뭐 코끼리를 한니발처럼 코끼리를 탄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알렉산더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탄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아직도 아무도 탄 적이 없다는 얘기는 순결하기도 하겠지만 경험이 전혀 없는 제대로 어른들의 무게를 감당해낼지도 잘 모르는 아주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나귀를 드립니다. 근데 이 나귀는 그 퍼포먼스 자체는 매우 코믹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당나귀들 중에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단 한 마리의 나귀죠. 여러분 그 중세 때 그 스콜라 신학자들이 별 쓸데없는 것 같고 이렇게 신학 논쟁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조롱의 대상이기도 한데 거기에 뭐 농담처럼 내려오는 그 이야기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교회에서 성만찬을 드릴 때 신부님이 이렇게 성배를 들잖아요. 그래서 호흡 에스트코르푸스 메움 이거는 나의 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이 포도주에 똥파리가 한 마리 딱 앉았어요. 얘가 이렇게 슬럭 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이 지금 거룩한 성배에 똥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똥파리에 의해서 주님의 보혈이 오염된 걸까요? 아니면은 거룩한 포도주에 의해서 똥파리가 성화된 걸까요? 뭐 이런 거 갖고 싸웠다고요? 제가 한 번은 그 친구를 만나러 춘천에 갔는데 벌써 세월이 오래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춘천 명동이라는 데가 있어서 닭갈비를 사준다고 갔어요. 갔더니 그 닭갈비집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브로마이드라고 그러나요? 걔는 그 예전에 가을동화라고 하는 겨울동화인가 이런 그 배용준과 최주가 나오는 공전의 히트를 쳤던 한류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최지우와 배용준의 사진이 길 옆으로 쫙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닭고기를 먹고 나오는데 그 옆에 완전히 후진 그 분식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후진이냐면은 그 창문이 다 깨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비닐로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거기에 아주 허름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인 여성들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 뒤에 그 여인들 뒤에 그 찌그러져가는 망해가는 그 분식점 앞에 할머니가 쓰신 것 같은데 종이도 구겨진 종이 위에 스펠링이 틀린 매직으로 겨울 연가 촬영 중 배용준이 라면 사 먹은 집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성지순례를 오신 일본 여성들이 여기엔 성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아주 남들 같은 한국 사람 같은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 다 찌그러져가는 아주 그 후미진 분식점인데 윤사마라고 하는 존귀하신 분이 잠시 앉아서 라면을 듣고 가심으로 인해서 그 찌그러져가는 라면집이 홀리랜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 가지 모양의 토리로 만드셨다. 멋지게 만든 것도 있고 후지게 만든 것도 있고 재질이 비싼 걸로 만든 것도 있고 진흙으로 빚은 것도 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 성배 안에 성배가 거룩하니 거기에 똥파리가 들어가서 똥파리가 주님의 나라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의 거룩함이 더러운 똥파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것처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그 허름한 나귀가 그냥 등짐을 지고 가면 그냥 나귀 새끼에 불과하지만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순간 그 나귀는 성경에 기록이 됐고 그 나귀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예외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기억되는 것이고 동일한 것으로 제가 첫날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폼나고 비싼 물건으로 몸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좋은 집에 태어나야 되고 좋은 지식을 또 좋은 재능을 집어넣어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그렇게 값을 끌어올리는 일인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치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성형을 하거나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결국 우리 등에 어린 나귀 같은 우리 등 위에 예수가 올라타시면 그 거룩하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돌멩이를 툭툭툭툭 차다가 이제 심심해서 오다가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지만은 마을 어디에 있는 성황당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종이도 이렇게 걸고. 여러분이 툭툭 차다 오다가 툭 찬 돌멩이가 막 굴러 들어가서 그 성황당 돌덩어리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거기 쫓아가야지 거기를 다시 슛을 날리지는 못해요. 똑같은 물리적인 돌인데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는 돌하고 지금 사람들이 나무 밑에 구별해서 기도를 드리는 처 위에 쌓인 돌멩이는 다른 돌멩이에요. 거기에 합류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똑같은 돌이지만 그 존재는 소위 말한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물리적으로 다 고만고만한 똑같은 사람들인데 결국 우리 등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시느냐 안 타시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위에 타신 분이 존귀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나귀를 끌고 가거든요. 나귀는 자기가 예수를 태웠다고 생각하지만 나귀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예수이시거든요. 결국 우리의 삶에 예수가 올라타시느냐 안 타시느냐
그분이 몰아가는 곳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함께 가는 존재가 되느냐 아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을 드려서 예수의 나비가 돼서 예수가 몰아가는 그곳에 함께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 나비처럼 당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 세계는 모든 나귀들 가운데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나귀는 오늘 성경 읽은 이 나귀인 것처럼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은 당대의 기준으로 어떤 가치도 특별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30년, 50년, 60년이 지나고 나서는 역사에서 기억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로 바뀐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예수님을 예수님의 당나귀가 돼서 그분을 모시고 가는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니었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갔던 것 때문에 지나고 났더니 우리의 걸음걸음이 다 의미가 있었고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인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게? 이리 가게 되지 않아? 뭐 나오면 나올 때 보기로 하고요. 서서평 선교사는 1880년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910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30살이 조금 넘어가지고 왔죠. 80년생인데 1912년인가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한 32살 정도 된 노처, 그 당시로는 노처녀입니다. 우리나라 다 20살이 되기 다 결혼하던 시절에 혼자 도신으로 왔어요. 이 사람은 원래 독일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혼자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컸고 엄마가 자식을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라다가 10대 중반에 엄마를 찾아서 혼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아이 혼자. 그리고 엄마를 찾아내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 집안이 원래 카톨릭인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 개신교인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에 와서 살다가 그 당시 1800년대 후반, 1900년, 19세기 후반이 되면 미국에서도 드디어 여성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요.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뭐 대부분 그냥 다 끝나는 시절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여성들도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여자들이 미국에서 가질 수 있던 직업이라는 게 초등학교 교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는 목사와 결혼한 사모님, 이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제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간호사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좀 더 공부 잘하면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1830년대부터 대학의 여성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1800년 후반이 되면은 매우 떠오르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간호사였습니다. 물론 나이팅게일 이런 사람들 영향도 매우 컸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간호사들이 됐는데, 그래서 이 셰핑도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교에 갑니다. 간호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뉴욕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 뉴욕에 있는 병원에 다니는 그 와중에 개신교로 이 사람이 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를 근무하는 와중에 그 근처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로 이제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광고가 하나 떴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를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장로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들이 84년부터 왔는데 북장로교, 북감리교, 남장로교, 그 다음에 남감리교, 호주장로교회,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도록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지역을 이렇게 할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은 북장로교회가 선교를 했고, 부산 지역은 호주장로교회,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은 남장로교회, 충청도 지역은 남감리교회, 그 다음에 평안도 북쪽 지역은 이게 북장로교, 그 다음에 북감리교회, 함경도와 만주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각각 나눠서 선교를 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남장로교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와서 그 중에 윌슨 선교사가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광주에 와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 제일 심각한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걸리면 죽거나 인간으로 살지 못하는 지금 암보다 훨씬 무서운 질병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병이었고 하나는 폐결핵이었어요. 폐결핵은 거의 죽고요. 나병은 전염이 되니까 사람들 살 수가 없어가지고 격리되거나 나중에 우리 다 소록도로 다 보내버리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나병에 대한 미신과 관련된 연구서를 하나 읽었는데,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만할래. 얘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밥 먹고 다 토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나병은 이제 사람들이 못 고치니까 사람의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 환자들이 살아있는 어린아이들 납치해가지고 죽여서 간을 빼먹거나, 그게 안 되면 죽어있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들의 간을 빼먹어서, 이게 이제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매일 신문에 사람들이 유아들이 납치가 되거나 아니면 무덤이 파헤쳐 사체가 유기가 됐는데, 그게 뒤에 보니까 다 나병 환자들이. 이래서 결국은 이 나병 환자를 모아가지고 소록도에다가 다 갖다가 이제 감금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답이 없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면 집안을 쫓겨나거나 산에 가서 숨어 사거나 이런 일이 됐단 말이죠. 근데 폐결핵도 이 결핵균도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폐병이 무지무지 많이 걸렸고요. 걸린 사람들 중에 지금 암 걸려서 죽는 것처럼 폐병 환자들이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월승 선교사가 광주에 와가지고 이 나환자 병원을 세웠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병자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병원을 찾아오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 선교사들마저 과로로 죽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본국에다가 제발 같이 동역할 간호사나 의사를 좀 보내달라고 광고를 냈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지만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위생시설이나 뭐 이런 것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셰핑이 이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1912년에 우리나라에 남감리교에서 파송한 간호사로 광주에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우월승 선교사, 윌슨 선교사를 도와서 나환자들과 폐결핵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해요. 그걸 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오면 제일 먼저 이 선교사 컴파운드라고 하는 땅을 사고 거기다가 병원, 학교, 그 다음에 선교사 사택,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것들을 줬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처음에 들어올 때 고종한테 의료하고 그 다음에 교육 이 두 가지를 선교사들이 하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이 와서는 병원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서울에도 우리가 연세대학교 옆에 세브란스가 예전에 재중어 있었고, 아마 여러분 여기 계명대학교에도 선교사 거기에 지금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대구제일교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세워졌던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마다 있었는데 이 셰핑이 왔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노처녀였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미 유명한 선교사들이 넘쳐 있었다고요. 그래서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집안에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이 호레스 언더우드의 형이 존 언더우드인데, 존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타작이를 쳤죠. 근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작이 회사 사장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헌금한 돈으로 지은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뭐 같이 선교를 오더라도 삐까뻔쩍한 데서 살고 럭셔리하게 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선교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오는 헌금이 빵빵했거든요. 환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좋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1910년, 20년에 스팀이 나오는 2층 양호집에서 살았으니까,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면 선교사들 이 언덕 위에 엄청난 집들이 성체같이 있고 그 밑엔 전부 다 초가집이 있는 게 우리나라 풍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셰핑이 혼자 와서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싱글로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광주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주에도 있었고, 군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저쪽에 와서 봤더니, 이 병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미국 사람들 데려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한국에 제일 심각한 건 이렇게 나병 환자나 폐결핵 환자들이 많은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체 수급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 당시에 세브란스에서 한국인 의사들을 길러내긴 했지만 그 숫자가 적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뭘 하냐면 자기가 가는 병원마다 간호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간호학교를 세우는데 간호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건 모르지만 자기가 간호학교 나왔잖아요. 자기가 뭐 간호학과 교수도 아니고 PhD도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한국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기가 배웠던 그 간호학교의 영어 교과서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을 해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곳에서 조선인 여성들을 데려다가 간호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을 거의 우리 처음 하게 되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전국에 있는 간호사들을 묶어서 조선 간호협회를 이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을 만들어서 그런 병원들의 인력을 충원,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의학교육은 못 시켜. 자기가 의학을 배운 적 없어. 그래서 간호사는 시킬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가만히 봤더니 또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다니는 곳에 이렇게 여성들을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조선의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무식해요. 학교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니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몸만 사람이지 집에서 애 낳는 기계, 노동하는 기계 이런 걸로 살게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간호학을 가리키려도 기본적으로 뭐가 책을 읽을 수 있어야 간호학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호사들을 가리키다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남자들은 학교가 많고 또 지역마다 뭐 그 좋은 학교들을 세웠지만 그런 학교를 갈 수 없는 팔자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대로 학교를 갈 수 없는 그 여자들을 위해서 이일여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자기가 만들어요. 뭐 교육부 인가가 없어. 자기네 집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여성들을 자기가 데려다가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성경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교회의 여자 전도자들로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이일여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이게 전주에 있는 한정의 신학교랑 합쳐져서 한일장신대학교가 돼요. 전주에 있는. 이 여인이 자기 집에서 학교를 운영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 다니는데 한국인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 헌금을 안 해. 그래서 목사님이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선교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실 이 헌금만 갖고 자기가 살면 얼마든지 안정된 집에서, 깨끗한 집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자기 돈의 절반을 자기네 교회 헌금을 해. 이 헌금이 자기네 교회의 그 광주 양림교회 이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는데 제일 큰 헌금이야. 그리고 나머지 또 절반을 떼어가지고 자기네 이일학교의 학생들 교과서 사주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이 돈을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간호학교의 학생들 키우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좀 더 나가니까 광주 땅에 온갖 거지, 온갖 창녀, 깡패,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또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평생 안 했는데 평생 동안 자기 밑으로 13명인가 12명의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여자아이들을 12명을 입양을 하고요. 남자아이 1명을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는 나병 환자의 자식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애. 이 아이들을 처녀가 자기 호적에 두어서 키워요. 어느 날 겨울이 됐는데 이런 겨울이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뒤에 한번 넘겨보실래요? 네, 평생 한복을 입고 사셨고 그 다음에 아이를 끊고 이제 또 다음 넘기면 이게 지금 자기 했던 그 간호학교의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이 할머니가 벌써 50대가 넘은 할머니가 됐죠. 또 지금은 이제 그 호남신학교, 광주의 호남신학교 뒷동산에 선교사 묘지가 있고 거기에 이거 하나 딱 떨렁 있어 여기 묻혀 계시는데 이 분이 나중에 그 돌아가시는데 그 겨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조그만 이 이불 그 블랭킷 조그만 천으로 된 이불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 딸처럼 키우던 아이한테 그 광주에 가면 양림동이 있고 양림천이 있는데 거기 다리 밑에 그지들이 그 나환자들, 폐병 환자들이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보라고 그래요. 한 아이가 갔다가 왔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에 거지 하나가 밤에 옷도 못 입고 잠도 못 잤고 애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아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불을 반을 쪼개가지고 가져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싸매주고 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는데 50살이 좀 넘어가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온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병이 다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죽는데 병명이 뭐였을까요? 과로. 또 하나 영양실조. 대한민국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유일한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그 많은 돈이 오는데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선교사들한테 같은 동료 선교사들한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 선교사들이 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서서평이 선교사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얘를 선교사를 파직하고 본국을 강제 송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단적으로 서명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죄목이 뭐냐면 이 여자가 이상한 짓을 2가지 하는데 첫째는 동네 이상한 애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착하고 선한 애들 살아야 되는데 맨날 술집 들락거리고 깡패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랑 어울려 다니고 조폭들하고 어울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려 다니지 말아야 될 인간들하고 어울려 다닌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2번째, 돈 씀씀이가 해퍼가지고 맨날 사람들의 돈을 꾸러 다닌다. 이런 게. 왜 돈을,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온 그 돈, 자기한테 들어온 선교비에 자기가 쓰는 건 100분의 1도 안 쓴 거예요. 아까처럼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데, 그 다음에 애들 공부시키는데,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 밥 사주는, 헌금 드리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다른 선교사한테 돈을 꾸러 다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돈이 해퍼가지고 사치가 많아가지고 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죽고 나가지고 보니까 그 돈이 자기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돈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렸고 자기의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죠. 나중에 죽었어요. 죽어서 나중에 가보니까 제가 여기 사진 안 갖고 왔는데 동아일보에서 서서평이 죽고 나가지고 서서평의 집에 취재를 갑니다. 갔더니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언제든지 무너질지 모르는 움막에 살아요. 거의 나환자들이나 살 것 같은 그런 움막에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기에 이 사람의 남긴 재산이라는 게 이게 아까 찢어진 반쪽짜리 담요 하나, 그 다음에 쌀 한 줌, 그 다음에 5원인가 되는 동전 하나, 밥그릇 2개.
그 사람이 어떤 전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막 전국에 호와 별장 같은 데 놓고 자동차 몰고 다니는 그런 시절에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고아들과 나병 환자들과 폐병 환자들의 동료가 돼서 살다가 전신에 온갖 병을 입고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시체를 의과대학의 그 해부학 시신으로 기증을 하고 죽는다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죽고 나서 그 공동체에서 선교사들이 간단하게 이제 이 장례를 치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동네에 온갖 거지와 깡패와 창녀들과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수백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뭔데 우리 어머니를 니들 마음대로 장례를 치르느냐. 그래서 얘네들이 데모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광주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이 할머니의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 광주와 그 다음에 요쪽 지역, 호남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냥 교회에 열심히 안 나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엄청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숨은 그리스도인이야. 고아나 과부나 아니면은 그 경로원이나 이런 데서 평생 동안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독특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잘 못 어울려. 그냥 일반 교회 다니면은 목숨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 인간이 왜 저런 삶을 살까 하고 나중에 보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108백중 다 서서평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았는데 광주의 몇 사람 외에는 서서평을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제가 전공이 미국 종교사고 부전공이 한국교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종교계 500주년이 돼가지고 호남신학 아니죠. 한예장신대학교에서 종교개혁 특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저희 선배가 거기 교수로 있었는데 저한테 이 서서평 얘기를 막 하면서 이번에 서서평 몇 주년인데 우리 행사를 한다고. 그런데 저는 서서평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모른다는 얘기도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척하는데 그렇죠. 할렐루야. 이런 거 이제 집에 와가지고 고개를 막 뒤졌어요. 그때 저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서평에 영향을 받은 최홍정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고 호남 영성을 획득한 이 중심에 저 아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근데 왜 몰랐을까? 한 번도 총회장을 한 적도 없고 신학대 교수를 한 적도 없고 대학교에 담임 목사를 한 적도 없거든요. 심지어 무슨 멀지만 세브란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간호학과 교장을 한 적도 없다고. 그 당대 사람들은 그 알았던 그지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임낙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매우 독특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화천에서 목회하는데 교회 이름이 시골교회예요. 그냥 교당도 없어. 중증 장애인들 20명 데리고 할아버지가 같이 시골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 교회인데 이 사람이 매우 무서운 분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예수 진짜 찐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기를 썼는데 거기에 서서평을 썼어요. 뭐라고 하면 자기가 평생에 수십 명의 선교사들을 만났다. 두 종류 나눴다. 하나는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선교사들이 있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내가 만났던 찐으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갔던 선교사는 단연코 서서평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의사 선교사들 많았고요. 유명한 간호사 선교사들 많아요. 그 당시에 박수 받고요. 좋은 옷 입고요. 좋은 집에 살았던 사람들, 월급 짱짱이 받았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서서평은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몰랐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은 왜 선교사가 저놈들하고 놀아다니느냐, 왜 돈을 저기 함부로 쓰냐. 그래서 선교사들이 연명해가지고 강제 출국시키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때 이 사람을 쫓아내자고 했던 그 모든 동료 선교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천대받았던 이유가 깡패들하고 창녀들하고 고아들하고 그다음에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지냈다는 이유로 같은 선교사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왔던 수천 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모든 선교사가 다 훌륭하시지만 너무나 많은 선교사가 나랑 너무나 많이 달라요. 너무 탁월해. 그러나 서서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이 사람 이름이 서평이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이게 천천히 서와 평평할 평자예요. 승질이 대단하던 여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제발 좀 이래서 저 사람이 서평이란 이름이 그의 성품을 나타낸 게 아니라 제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붙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했더니 서평이 인간성도 더럽고 성질도 막 지질해갖고 막 이랬대. 그랬다고 사실은. 그런데 그 성질, 그 학벌로 뭐 했느냐? 광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에 안았던 유일한 선교사가 서평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역사에서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들에 의해서 그의 과거가 밝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서서평 연구가 한국 역사학교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제가 찾아 읽은 정기만 3권이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용도라는 목사예요. 목사님인데 이용도는 1901년생이고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01년생인데 황해도에서 살았거든요. 황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술꾼이고 제가 어제 지난번에 봤던 안병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남편이 너무 술 먹고 맨날 두들겨 패니까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무지무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거기 아들 용도를 데리고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한용서원이라고 나중에 송도 고보가 되는데 우리나라 그 민족운동가였던 그 윤치호 선생이 지은 학교예요.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1901년생이니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한참 다니다가 이제 3.1운동이 1919년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제 막 하던 요 시기에 이제 어울리면서 이 사람이 3.1운동에 가담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을 4번인가 가요. 학생운동 하다가. 일본에서 데뷔를 했죠. 매우 여린 사람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생긴 착한 교회 오빠같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1901년생인데 1933년도에 죽어요. 33살에. 예수님하고 산 기간이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너무 순결하고 이 파토스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감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시를 좋아하고 아동문학을 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하는 사람이 갈굼도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이런 분이었는데 감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를 3, 4년만 다니면 내 학교를 막 거의 10년 가까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졸업을 할 가망성이 없어요. 결국 졸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얘가 이게 운동권으로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칠 것 같아. 너무 얘가 똑똑하고 좋은 아이고 영혼이 맑은데 저렇게 막 너무 이게 그 가슴이 뜨거우니까 저러다가 애 잡는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너 감리교 신학교 가라. 그럼 얘가 가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평범한 목사하다가 오래 살 것 같아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당시 협성신학교라고 불렀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보냅니다. 감리교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열심히 이제 신학도 공부하는데 덜컥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 폐결핵을 걸려 28인가 9이 돼서 폐결핵에 걸렸는데 보니까 이게 중증이에요. 근데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중단하고 자기 친구랑 같이 친구가 있었던 그 고향 마을에 요양을 가게 되죠. 근데 요양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폐결핵이 와가지고 이제 좋은 거 먹으면서 쉬어야 되는데 이환신이라는 자기 친구가 그 교회의 그 신학생이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야 네가 와가지고 부흥회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내가 부흥회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 네가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가 쫄아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던 아이였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지경에 들어갑니다. 불이 내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밤새도록 마귀와 싸움을 해요. 그러다 이제 그 밤새도록 마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신과 싸움하는 것처럼 마귀하고 밤을 새는 싸움을 하고 이제 깨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자기도 상상 못했던 이 이용도의 이 영빨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용도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인데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럼 어느 날은 설교를 안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자마자 울어요. 그냥 4시간 동안 막 울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울지? 그러다가 지금도 갑자기 같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 설교 안 하고 8시간 동안 교인들이 그냥 막 울어.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올라가서 설교를 해요. 그럼 설교를 한 번 하면 4시간씩 합니다.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 뭐냐면 이게 1930년도가 되는데 1930년이 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거의 50년 정도가 되고 1901년에서 처음으로 감리교 목사가 1907년에 장로교 목사들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한 25년, 6년 정도 목사들이 나온 기간이 되잖아요. 요때가 되면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으로 평신도와 성직자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우리나라는 다 평신도들만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목사들이었고, 근데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종한 한국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이제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을 따라가는 종명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교회가 소위 말하는 하이라키, 위계질서, 권위주의, 교권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평양 대붕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됐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를 따르는 감리교다, 우리는 웨슬리안을 따르는 감리교다, 장로교다 이러면서 교파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는 웨슬리안과 같이 못 가,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감리교, 장로교가 함께 연합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신문도 같이 만들고 성경 번역도 같이 하고 창송도 같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교단 신학에 의해서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형식주의, 그다음에 교권주의, 교리주의 이런 게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영빨이 확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대형교회가 되고 더 멋있는 교회, 그 다음에 서울에 신자들이 많은 데는 목사들이 가려고 하고 지방에는 안 가려고, 이런 현상들이 벌써 193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를 이용도가 강대상에서 그 28살, 29살, 30살 된 청년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시골에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따지면 김천역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이분을 모시려고 차를 갖고 김천역에 나갔는데 이영도 목사를 못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날 8시에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기다려 못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오늘 집회 꽉 났다,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8시가 딱 되니까 저기 뒤에 앉아있었던, 뒤에 넘겨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 보세요. 이건 굉장히 상태가 좋을 때고, 또 하나 넘겨보면 네, 저기도 있고 또 있어요. 뭐 이게 갈굼 치는 것도 있고, 네, 저기 있고 또 있나요? 아, 이렇게. 이게 30살 때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기 뒤에 저희 양반이 나타난 거죠. 근데 강대상이 시간이 깎으니까 이분이 뚜벅뚜벅 나오니 옆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누구야? 그러더니 내가 이용도 올시다. 근데 여러분이 왜 김천역에서 나를 못 알아봤을까요? 당신들이 생각했던 부흥 강사 이용도는 흰 양복을 입고 흰 가죽 구두를 신고 멋진 중종모를 실은 그 서양 선교사, 서양 신사를 꿈꿨던 건 아니냐? 왜 너희들은 나를 못 알아봤느냐? 니들 안에 벌써 머리부터 땅까지 의식이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나를 못 알아본 건 아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쫓는 거냐, 돈을 쫓는 거냐, 예수 하나님 나라를 쫓는 거냐, 이 땅의 나라를 쫓는 거냐. 근데 이 사람은 가난은 나의 여인이요, 비천은 나의 신부요, 고난은 나의 어머니로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돈을 추구하는 거, 명예를 추구하는 거,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거를 강대상에서 직격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안에 붙어있는 속물 근성, 예수를 빙자해서 또 예수를 무당으로 삼아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끊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조목조목 부십니다. 사람들이 이용도가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
그날은 밤새도록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하는 그게 뜨겁게 하니까 거기 성령이 임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입신을 하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전국을 강타합니다. 이 사람이 딱 3년 살아요. 3년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용도가 완전히 한국교회를 불을 지릅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건이 터져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친구들이 원산에서 신학산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신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백남준이, 한준명이니, 그 다음에 자기,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유명하다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기도빨이 워낙 세다 보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용도가 그 여인을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절을 했다는 소문이 나요. 느낌 이상하잖아요. 거기다 나중에는 한준명하고 유명하가 영혼 결혼을 했대. 뭐 이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서 장로교 감리교에서 이용도 여기 있는 신학산의 공동체를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용도는 워낙 전국적인 스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도를 찾아와서 걔네들 한준명이냐 그 다음에 너희들 그 백남주 이런 애들과 관계를 끊어라. 그럼 너는 살려주겠다. 버리기 너무 아까운 인재이니까요. 근데 네 친구들은 굉장히 이단성이 높으니까 걔들과 사귀지 마라. 근데 이제 이용도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내 친구들이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교리가 틀리다는 말으로 친구를 버립니까? 예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들이 교리가 틀린 것, 이단성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버리고 친구를 버립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용도가 그들과 결별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이단으로 같이 몰리죠. 전국에 가는 모든 곳에 백성들은 이용도 목사를 사랑하고 이용도 목사 때문에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해서 거듭났는데 교단의 목사들은 이용도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올라가지고 하는 설교가 한국교회 치부를 건드리니까 이용도가 말할 때마다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공개적으로 까발려지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용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용도가 바로 죽습니다. 폐결핵으로.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이용도가 잊혀졌죠. 그러다가 1990년대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파죽지세로 성장을 하다가 90년대부터 성장이 멈추고 교사가 약화되고 온갖 내부 모순이 드러나면서 개독교 소리가 막 날 때 한국교회가 새롭게 영적인 갱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영성신학이라는 관심이 막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정말 그 훌륭했던 영적 대가들에도 관심이 막 생겨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연구도 일어나고 뭐 도미니크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나라라고 없었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제대로 믿었던 찐 예수쟁이들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딱 제일 많이 걸린 사람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손을 벌었는데 한꺼번에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도예요. 지금은 이용도에 대한 연구가 감리교와 한국교회사에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박사 논문이 벌써 수편이 나왔고요. 한국 안에서 그 가난했던 시절에 한국교회가 형식주의와 교권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이게 신학으로 분리됐을 때 예수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가난 속에 있으면서 억눌렸던 우리 민중들을 눈물로 씻어냈던 사람, 이 땅에 정말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목사가 누구냐라고 따지면 저는 단연 우리나라 130년 교회사 역사에서 저는 한 명의 가장 예수 닮은 목사 뽑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용도를 뽑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용도를 여러분 좀 더 주목해줘서 또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이현필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현필은 이 광주 옆에 광주 바로 옆에 좀 무연탄 많이 나온 동네 어디죠? 광주 바로 밑에, 전라도 광주 밑에. 아이씨,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 밑에 다 광주하고 그 옆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진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이연필에 대한 사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연필을 알려면 이 사람의 스승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의 스승님 이름이 이세종이에요. 한글 만드신 분 말고 이름이 여기 아까 영웅도 있고 막 영광도 있고 막 여기 그렇더라고요. 이름은 잘 줘야 돼. 덕만이가 뭡니까 덕만이가. 그런 이름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근데 이 이세종이 그 이연필의 스승인데 이 사람도 전부 다 아까처럼 이 서석평이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세종 선생이 먼저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이연필의 스승이 이세종인데 이세종은 원래 머슴이었어요. 머슴이었는데 엄청나게 영리하고 부지런해가지고 머슴으로 몇 년 만에 그 지역의 최고 갑부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도 이제 늦게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부인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무속인한테 찾아갔더니 아들을 낳고 싶으면, 절을 하나 져가지고 바치면 된다. 그래서 워낙 부자니까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자기네 마을 뒷산에다가 절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 절을 졌는데, 절을 짓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무당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 무당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우리 뭐 대통령 뒤에 지금 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수염 내신 분. 뭐 이런 것처럼 이분도 이제 그 무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던 사람인데 아주 공사를 막 하다가 갑자기 무녀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자기 그 산간에서 너그러고 있는데 한 광녀가 정신이 이제 나가신 여인이 꽃 꽂고 치마자가 휘두르면서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세종을 보더니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고 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나주인가 광주에 그 외국인 선교사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걸어서 그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사정이 와가지고 찾아왔는데 성경책 하나 주시오. 그래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배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그 짓다가만 상당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준 한글 성경을 갖고 수백 번을 읽습니다. 정말. 수백 번을 읽다가 이 사람이 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산골에 이상한 아저씨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분이 그래서 자기의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팔아. 성경이 뚫릴 때까지, 도가 뚫릴 때까지 성경을 팔아. 그리고 기도해라.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 온 애들이 성경을 무지무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좋은데 성경을 혼자 읽다 보니까 이게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 종교들의 교주들이 대부분이 신학교를 안 가고 혼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우친 사람이에요. 이만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혜선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다 두 가지를 다른 건 다 괜찮아. 두 가지가 이상해요. 하나는 채식을 하지 마라. 아니 채식은 안 돼. 채식을 해라. 고기를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성이 문제다. 섹스가 문제다. 이 음란이 죄다. 그러니까는 일체의 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고 고기를 먹으면 성욕이 더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이러고 막 있었어요. 도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그때 이제 이연필은 그 동네에서 태어난 청년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자라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 사람한테 전도를 당했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전도가 돼요. 근데 거기를 좀 다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버쩍 든 거예요. 그때는 일정시대인데
내가 아무리 예수가 좋아도 일본 놈들이 만든 교회를 다니는 거는 이건 거시기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 일본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그 고향 교회로 오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 사람,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세종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그 도함에 가서 이세종 밑에서 성경을 공부를 해요. 근데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와 계셨는데, 그 중에 20대 초반에 아주 총명한 애가 오니까, 또 이 아이가 금방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이세종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게 됐는데,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누가 내 후계자 할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이세종이 제일 어린데, 이현필이 이세종의 후계자가 돼요. 그리고 이세종이 죽죠. 그리고 거기 사람이 이제, 그런 와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대로 못 살 것 같아. 이 사람이 내려와요. 근데 그 전에, 그 이세종에게 있었던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다가 그 음욕을 끊어야 된다. 섹스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도를 깨달아가지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랑 이제 성관계를 금지해버린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은 갑자기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같이 사는데 손도 안 대고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이 여인이 열받아가지고 고뇌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최서방한테 담 넘어 도망가가지고 살림을 차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세종이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임자 그러면 안 되네. 그리고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또 안 건드려. 또 이 여자가 또 일주일 있다가 다음부터 이번에 김서방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짓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자기 신조로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이현필한테도 이세종이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젊은 이거를 끊지를 못하고 하산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의료기기를 파는 판매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의 여자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자궁외 임신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다가 부인이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산이 됐고 부인도 죽을 뻔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스승말을 안 듣고 음란에 빠져서 결혼하려고 하다가 내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결심을 하고 자네랑 나랑 오늘도 남남이네 이러고 이제 그 삶을 살고 다시 산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평생 자기 아내하고 굉장히 어려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스승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기도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3년 정도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각을 하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그 통찰력이 엄청나고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동네 교회들이 이영필이 이제 성경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초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이영필을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지금 신천지 애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신천지 믿으면 막 집도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영필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날로 우리 목사님은 전부 다 이게 사입이다, 삭불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고 저 양반이 진짜라고 생각 사람들이 집을 싸들고 이영필을 따라 나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영필이 한 번만 가면 교회가 깨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영필을 이단으로 공격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면목선을 하다가 얘가 계시를 받아요. 곧 남한에 엄청난 재난이 밀어닥친다. 그 재난을 위해서 니들이 내려가라. 그 사람들이 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 광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서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집니다. 48년도에. 그래서 이게 전라도 먼저 제주도에서 4.3이 터지고 그거를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들 동원한 걔네들이 이제 다시 반란을 일으키면서 군대가 진압을 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상당수가 이제 좌익견 이 사람들이 이제 지리산으로 올라가면서 빨치산 투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순천 자체는 많이 안 죽는데 거기에 도망간 애들이 이제 이 지리산으로 올라가고 나서 토벌대가 이 빨치산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그 구례 이쪽에 있는 마을들의 주민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 여순천으로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고아들을 이연필과 제자들이 끌어안아서 데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데리고 광주에서 이제 고아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00명이 넘는 고아원생들이 이연필의 공덕, 동강원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들이 고아를 키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이 하나 생겨요. 그 동네에는 모든 그지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고아들과 같이 살았고 그걸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애들을 키웠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조 물자를 보냈고 그 고아원들에게 원조 물자를 줬는데 거기서 온 캔들이 있어요. 그 뭐죠 이게 통조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거기에 쇠고기 통조림들이 있었어. 근데 이연필은 아까 선생님한테 뭘 배웠냐면 채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군 부대에서 미국에서 온 그 소고기 캔을 애들한테 안 먹이고 이거를 광주 시장에 가서 팔아서 채소로 바꿔 판 거예요. 근데 옆에 있었던 다른 고아원들이 다 망한 거잖아요. 이 동강원 때문에. 그 동강원을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정부에다가 고발을 한 거죠. 이연필이 미국에서 보내준 이 원조 물자들을 빼돌리고 있다. 근데 빼돌린 게 아니라 그거를 야채로 바꿔서 먹은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동강원을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는 500명의 고아들을 그 지방에 있는 다른 인근 지역의 고아원으로 다 이제 해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3일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30km, 50km, 100km 떨어진 곳으로 애들을 분산 수용을 시켰는데 그 고아원으로 갔던 동강원의 고아 아이들이 2명씩 그 모든 고아원을 탈출해가지고 동강원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광주에 유명한 사회복지재단으로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고아들, 나중에는 폐병 환자들, 그다음에 나병 환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다가 이연필도 폐병에 걸립니다. 그 폐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고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폐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이 폐병에 걸리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고기 같은 걸 안 먹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다 자기를 따라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기를 안 먹고 이러는 게 자기들의 또 다른 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고기 안 먹어. 니는 고기 먹지. 나는 이렇게 살아. 너희들 그따위 살지. 이렇게 되는 게 또 다른 위선이고 또 다른 주님 앞 부끄러운 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오늘부로 고기 안 먹던 것을 파기한다. 그리고 고기를 애들 보는 앞에서 먹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완전히 몸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전국의 여러 곳에 이 동강원이라고 하는 이 수도원에 부던들이 생겼는데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한국이 너무너무 성적으로 문란해져가지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다. 근데 내가 이거를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서울역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다 죽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 몸으로 어디 갑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승질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걷지도 못하는 인간이 그 몸을 이끌고 광주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오죠. 근데 와서 벽제에 있는 분원에 기거했는데 못 일어납니다.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죽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 제가 그 유튜브에서 지금도 그 수도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수도원 동강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이제 거기에 이연필의 제자들이 다 90이 된 할머니들이 이렇게 쭉 계신데 선생님 저기 옛날에 이연필 선생님께 거기 있는 할머니 원장님 선생님 보고 정월 초하루니까 우리들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정말 그냥 우리 시골 할머니 같이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손사래를 치시다가 그러면 제가 성경 하나 읽읍시다. 그러더니 마태복음 25장을 읽어요. 거기 보면은 옆에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거를 읽으시면서 우리 이영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우리가 그 고아, 과부, 그 다음에 폐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평생을 했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누가 좋겠어요. 냄새나고 무섭고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그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에 있는 지금 고아, 과부, 나병 환자, 폐병 환자 된 애들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가 자식들이 사실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 없다고 말하지만, 여기 멀쩡한 애가 있고 여기 하나 다리가 무너진 애가 있거나 이러면 그게 어떻게 똑같이 아프니? 이 망가진 아이, 병든 아이가 더 아프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그 가난하고 버림받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물 떠드린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상처에 붕대 감아준다고 생각하고 나병 환자라고 보지 말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주세요 라고 해서 그 말 믿고 60년 동안 그 일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동방원 존재도 몰라요. 이영필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진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근데 지금도 그 광주 지역에 가면 이 사람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다시 이영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맨발이에요. 평생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발의 성자 이영필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사람 넘길까요? 이번에는 김교신이라는 사람인데, 김교신도 1901년생이에요. 1901년에 우리나라에 위대한 기독교인이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김교신은 이 어린 함경도 영생, 함경도 함흥 출신인데, 거기 양반집으로 태어났다가 거기서 이제 농업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소토쿠 영어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다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동경사범을 들어가요. 동경사범대학교를 들어가서 원래는 영문학을 하다가 나중에 박물학, 지리로 전공을 바꿔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일본에서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래서 여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이딴 게 돼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선생을 만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미국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로 따지면 안창호 같은 사람이에요. 안창호, 이승만 이렇게 초기에 기독교를 믿고 와가지고 일본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기독교 지성인으로 애국자로 살아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서양의 기독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미국 기독교가 자본주의에 쩔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목사와 평신도의 계급 구조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초대교회는 목사와 평신도의 계급 구조가 없어서 다 형제 자매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이런 거였다라는 거지, 성만찬 이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긴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교회의 핵심은 평신도 위아래가 없는 형제들, 평등한 것이고,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기존의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임을 무교회 운동이라고 해요. 넌처치 무브먼트라고.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부정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장로교, 감리교식의 교회론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고 거기는 평등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자기는 I love to J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Jesus, 두 번째는 Japan. 나는 예수님과 일본을 사랑해. 그래서 일본식 기독교를 세우자. 서양 애들이 가르쳐주는 기독교 말고 일본식 기독교를 세우자. 이런 운동들을 해요. 여기에 김교신이
이 우찌무라를 만나고 그 우찌무라 밑에서 동경 유학하는 내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의 여러 명의 한국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퀘이커 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의 선두주자였던 함석관 선생 같은 분들이 다 여기에 같이 친구들이었다고요. 근데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기의 고향에서 교편을 잡다가 서울에 손기정 선생이 나온 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에서 그때 양정고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지리 선생이 됩니다. 십몇 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그때 경기제일고등학교였고 그 다음에 송도고보, 아까 거기 김교신 다녔던, 이용도가 다녔던 이 학교의 박물 선생님이 돼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학교의 선생이 된 거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지리 선생님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한국에 와서 뭘 했냐면, 우찌무라한테 배웠던 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잡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잡지가 뭐냐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예요. 여기 뒤에 있을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렇게 생긴 잡지예요. 근데 이 잡지가 대빵 재밌는 잡지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낮에는 학교에서 지리를 가리키고 집에 돌아오면 저 잡지를 만들어요. 처음에 친구들 6명, 7명이 같이 동인으로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김교신 혼자 이거를 1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잡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도 잡지가 너무 디자인적으로 꾸져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점들이 갑판패에 쪽팔려서 못 놓겠다 그래서 갑판을 거부했던 얘기라고. 근데 이거를 혼자 글 쓰고 인쇄사 가서 찍고 와가지고 전국에 보냈는데 제일 많이 구독자가 있었을 때가 30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잡지가 있는지 거의 사람들이 모르는 잡지 중에 하나였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잡지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첫째 김교신이 저 책을 쓰는데 저기에 김교신의 글들이 있어요. 근데 김교신 선생이 그 당시에 1920년, 30년, 40년에 활동을 했는데 저 사람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독일어를 해요. 1930년대에 독일에서 나오는 세계 최첨단의 신약학 학술지를 구독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편으로는 성경 해석, 성경 공부 자료를 쓰고 한쪽에서 당대의 세계의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학교에서 박물 선생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여기서 성경을 가리키고 한국교회를 까고 하나는 일본을 까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박물 지리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일본 지리, 이 사람이 그 일정시대니까 일본 지리를 가리키는데 일본에서 한반도 지리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반도 결정론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계 중국이나 일본처럼 해양 국가이거나 대륙의 중원을 차지해야 제국이 되는데 조선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코딱지만한 반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중국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는 게 팔자다, 운명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는 게 지리 선생님인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이런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지리 선생님들이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생긴 것부터 이상하게 반골이 딱 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운동을 잘해가지고요. 그 손기정이라고 한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 세우고 금메달 딴 사람의 코치였다고. 쌍 엄청 잘생겼잖아요. 별명이 독사, 쌍칼 이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전교조 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반도 결정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반도 결정론을 반박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애들 앉혀놓고. 그래서 반도라고 웃기지 마. 반도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야, 로마 제국, 이탈리아, 반도야. 아테네,
펠로폰네 선수 반도야. 영국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제국들 가운데 반도 출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반도 격주는 개구라야. 이 수업을 맨날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본 애들이 조선어 말살 정책을 하면서 수업을 창씨개명을 하게 하고 수업을 조선어로 못하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수업을 마지막까지 일본어로 해요. 일본어를 안 하고 일본말로 해요. 조선말로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수업 거부를 했어요. 조선 학생들이. 왜 선생님은 국어를 안 하고 조선어를 가르칩니까? 그래가지고 김교신의 수업을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해. 그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그 자식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 정치가하고 대학 교수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교육, 고등교육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일본 애들보다 더 일본 애가 되고 싶었거든요. 일본 애보다 더 유창하게 일본어를 쓰고 싶었고, 일본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들이 티가 안 나도록 내가 정말 내선 일체가 되는데 몸부림쳤던 애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학교에서 잘리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당시에 동경사범을 나오면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서울사범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장은 땅은 당상이라고. 근데 이 인간이 맨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죽을 때까지 평교사 신분을 못 벗어납니다. 아마 동경사범을 나와가지고 교감이 안 된 사람은 김교신이 유일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학교에 절절히 하다가 송도에 갔는데, 송도에 있을 때 그 성서조선을 계속 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2년도인가에 폐간이 됩니다. 이 폐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 성서조선에다가 맨 앞에 권두원이라고 편집자의 글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조와라고 하는 시를 써요. 조자는 조문할 때 조자. 초상을, 조문할 조하고 와는 개구리 와자를 써요. 그래서 개구리의 죽음을 조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뭐라고 쓰냐면 이 사람이 맨날 그 송도에서 개성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 사람이 냉수마차를 했는데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면 그 뒤에 등산로에 옹달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매일 갔는데 이번에 날이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얼음이 쫙 낀 거야. 근데 거기 맨날 갔을 때 거기 조그만 개구리들이 막 수영 치고 있었는데 그날 갔더니 개구리 전부 다 얼어가지고 배를 뒤집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구나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얼음 밑에 조그만 개구리 2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 다 죽진 않았구나. 이렇게 끝내요. 이거를 총독부에서 동물적 감각으로 이놈의 자식이 이게 조선의 혼이 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김교신과 그 다음에 성서조선의 필자, 구독자 전부 다 수백 명을 잡아가지고 빵에 쳐넣죠. 그게 성서조선 사건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교신이 이것 때문에 감옥에 1년 동안 형을 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궁극적으로 잘리게 되죠. 그리고 나와서 44년이 되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전국에 있는 성서조선 독자들을 다 신방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일본이 곧 망한다. 굴종하지 말고 조금만 견뎌라. 그래서 김교신은 일본이 패망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44년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돌고 이제 식구들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45년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 함경도 함흥에 동양 최대의 공장이 있었어요. 그게 함흥 질소 비료 공장이에요. 그리고 5,000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있던 곳인데 거기에 그 당시에 노조도 없고 그 노동 환경이라는 게 엄청나가지고 사는 게 말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김교신이 그 함흥 질소 공장에 위생과 과장으로 취직을 해요. 그래서 그 한국인들의 그 위생과 복지를 담당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45년 4월에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해방되기 4개월 전에 장티푸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말한 사람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동경사범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살던 대로 하면 장학사도 되고 교장도 교감도 돼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는 자기 스승이 나는 두 개의 제의를 살아간,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일본이었는데 그 똑같은 거 위해서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하다. 조선을 하나님의 성경 위에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세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민족을 깨우고 민족의 독립을 깨우고 민족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 일들이 혼자 몸부림친다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일장기 자기가 여기다 일장기를 끼고 일본 대표로 갔잖아요. 그게 쪽팔려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사진을 찍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중앙일보에서 그 일장기를 지우죠. 신문에서. 손기정이 마지막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의 운동선수였지만 일본에게 굴하지 않고 그 일을 갔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김교신은 내 머릿속에다 그런 걸 쳐넣었다. 그의 김교신의 제자들이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곳에 상당한 사람들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전부 다 김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멀쩡하든 멀쩡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은 기준을 하나를 정해요. 그 한 가지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 결정돼요. 내가 누구의 집안에 누구의 DNA를 갖고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통장에 얼만큼 돈이 있는가를 갖고 난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 사람들이 상층부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다 루저가 돼요. 경기에서 1등하고 2등하고 3등한 사람한테만 상 주고요. 나머지들은 있는지도 몰라요. 경기에서 주전으로 뛴 사람들은 이름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팀이 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눈에는 사자만 이쁘게 보이고 양은 들떨어져 보였던 게 아니고 남자만 멋있고 여자는 들떨어졌던 게 아니고 어른만 멋있고 아이는 천했던 것이 아니고 주인은 위대하고 종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상에는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위에 있는 놈도 있고 나 앞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으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진선 미만 이뻐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1, 2, 3등 한 애들만 이뻐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준을 통과한 애들만 출전할 수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1등과 2등과 3등으로 구성된 세상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김교신과 이영도와 그 다음에 내가 말하지 못했던 전태일과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지극히 평범한 씨알들, 백성들, 이름도 없어서 그냥 흰 옷 입고 다니는 그 평범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았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잘 달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자기의 파트너로 2인 삼각경기를 하셨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족보가 내 레주메이가 내 졸업장이 어디서 쓸 데가 없는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살아본 적이 없으세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단체예요.
세상은 황제들이 지배하거나 장군들이 지배하거나 목사들이 지배하거나 신학자들이 지배하거나 상성과 현대가 지배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도 나그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내려두고 땅으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형체로 종의 몸으로 오셨다고. 로마로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에 오셨고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못산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사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강함이 아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지극히 높이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세웠다고요. 1등이었기 때문에 탱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최정의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극히 평범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가 간 그 길을 자기 버전의 십자가를 각자 지고 그 자리에서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을 때 그 어린아이가 걸어간 그 자리에, 그 노동자가 걸어간 자리에, 그 여인이 걸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각 변동들이 일어났다고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랑 똑같은 삶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 양은 다 달라요. 양은 다 달라요. 누구는 헤비급이고 누구는 주니어 플라이급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100m를 5초로 뛰고 누구는 90초에 뛰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예수가 따라갔던 그 삶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제자도예요. 그게 입술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리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눕혀요. 다윗이 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경기를 붙이지 않아요. 늘 골리앗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알았어요.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냥 내가 할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던지는 이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게 로켓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땅에는 교회마저도 다윗을 다윗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을 다시 골리앗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미친 짓을 해왔다고. 교회를 다윗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골리앗으로 채우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해왔다고요. 그거는 싸움을 하고, 그거는 세상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등에 타신 예수가 싸우시는 것이고, 내 작은 것이죠. 나를 예수의 등에, 내 등을 예수께 드러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지방에 있다고, 내가 여자라고, 우리 아버지가 별로 가진 게 없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팔자를 규정하는 건 세상의 규정이에요. 그럼 마귀의 얘기라고. 그게 우리의 문명이 아니라 내가 나귀로 태어났건 내가 양으로 태어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등에 나의 예수를 모시느냐가 중요하고, 그 예수를 선택해서 그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당대에 말했지만 아무도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자신들 랭킹에서 다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단 하나, 그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선택했던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의, 세상의 권위주의의 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시는 예수, 그분을 발견했고 그분의 그 길을 나의 무게로, 나의 속도로, 나의 재능으로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 안에 예수의 삶을 살아낼까? 어떻게 낮은 자들에게 가셨던 예수의 모습을 내 버전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게 간호사였던 여자는 그 병원에서, 선생이었던 사람은 자기 학교에서, 목사였던 사람들은 자기의 교회에서, 노동자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공장에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 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그들 안에서 다 뒤집어 엎어졌다고요.
이제 왔더니 드디어 서서평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이제 이영도의 그 길이 가치 있는 걸 알게 돼서, 그리고 전태일의 길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노동조합도 생겼고, 우리나라에 간호학교도 생겼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선생들이,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게 주어져 있는 내 가문의 팔자, 내가 사는 지역, 내 학벌, 내 IQ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를 등에 태우셔야 돼요. 내가 그분이 가는 그 길에 내가 그분과 동행하겠느냐 라고 하는 각과 결단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안에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겸손한 길로 걸어갔지만 예수와 함께 걸어간 그 길에 세월이 지나 보니 그 길이 예수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 그 길이었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 길을 잃고 기가 죽어서 무너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여러분들이 손을 내걸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선배들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 여기에 있는 이 귀한 이 시대의 새벽 이틀 같은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1억만 배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젊은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길을 잃어 방황하게 하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참담한 시절에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여기까지 나와 엎드려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천국들입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등을 당신이 올라타시고 저들을 몰아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손에 쥔 것, 쥐뿔도 없다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손이 당신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잃어 어디 갈지 몰라 하는 저 청년들에게 당신이 먼저 그 손 붙잡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무심코 걸어갔던, 울면서 걸어갔던 그 길이 하늘 가는 길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길임을 저들이 목격하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저들의 삶이 동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슴이 뛰게 도와주시고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꿈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계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3일 동안 정말 귀한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신 동만 배동만 교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죠.